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웃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마 특별히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여성도 한 분이 꿈을 꾸셨어요. 그 꿈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해주고 저희 아내가 또 저에게 그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꿈 얘기는 이렇습니다. 꿈에 제가 죽었답니다. 네. 왜 좋아하세요? 네. 꿈에 제 장례식이 있었대요. 꿈이길래 망정이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고 또 어둡고 굉장히 슬픈 어떤 그런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살아났대요. 관을 열고 살아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그 뒤로 빛이 임하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네. 꿈입니다, 여러분. 꿈. 근데 제가 이 꿈을 딱 들었을 때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아마 죽을 만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또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는 엄청난 이 약속과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야곱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집을 나와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그 소문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는 그 아들 야곱을 빼돌리는데,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고 그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브에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9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마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59마일입니다. 리노에서 출발해서 저기 샌디에고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오늘 브에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가서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오늘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야곱은 손이 귀한 집안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삶이었어요. 마치 브엘세바는 시집가기 전에 우리 처녀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이고, 또 새끼 독수리에게는 둥지와 같은 곳이 바로 야곱에게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란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향해서 가는 그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란은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는 곳, 삶의 보호막이 모두 다 거쳐진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지금 그는 그 깊은 광야 같은 하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브엘세바에서 밀어내실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때가 된 그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쳐서 떨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편안한 곳,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 안락한 곳에서 밀어내세요. 그리고 사정없이 하란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란은요, 나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이고, 또 도망치고 싶어도 사방이 다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에서 하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란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결혼이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시집살이가 그분의 하란일 수도 있어요. 부모와 같이 살던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러나 시집이라는 하란으로 들어가는 순간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된 시집살이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참된 영적인 축복에 눈을 뜨게도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이 하란이에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 생활하는 이 땅이 하란과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사장님 소리도 듣고 그 사모님 소리도 듣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태평양을 건너는 순간 모든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땅, 어떤 분들에게는 이곳이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하란은 언제였을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볼 때는 12년을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하란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가 본 곳,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곳,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연단을 받았던 그곳,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시절,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가면 사방으로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는도다. 그 찬양을 정말 자주 불렀어요. 어떤 날은 내일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가스를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5불도 없는 거예요. 5불이 뭡니까? 1불도 없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서글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꼭 그 전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그냥 과자 사주라고 하시면서 손에 100불씩 또 200불씩 쥐어주고 총총걸음으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저는 아는 거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12년 동안 남에게 빚지지 않고 또 성급하게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하란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훈련 중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못 줘서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의 시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든 사람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분을 나를 깎으시고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끄리요 망치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다듬는 연장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란의 시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쪽짜리 축복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줄만 붙잡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지금 그 하란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밤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마음과 피곤에 쩔어서 스르륵 그냥 잠이 들고 마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과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주실 때 그 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이 들판에서 자고 있는 야곱,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되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민자들 중에서는요, 이 야곱처럼 도망치듯이 이민 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오면서 잘 돼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야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지나가는 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꼭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란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처가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까지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만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무 사람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직접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네가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그 꿈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여러분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주어지는 타이밍이 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신령한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언제 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도망자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막막할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신령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그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언제 약속하셨어요?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가 다 되어 가서 아내 사례에서는 월경이 끊어지고 자기는 이제 100세가 다 되는 할아버지가 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쫓기고 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꿈을 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을 때는 다 놔두고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십니까? 그 이유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분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굴곡진 인생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위기가 있고 하나 산을 넘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지키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없는 길을 내가 만들고 내가 길을 개척하고 내가 복을 막 따내려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가장 상황이 나쁠 때, 내 힘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큐티를 하시면서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된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돌을 베고 잠을 잘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감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에 아무 수중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루하루 예배하십시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오늘 야곱처럼 아무것도 수중에 가진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늘만큼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막할 때 예배하십시오.
야곱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딱 그쳤으면 좋은데 그때 야곱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요. 뭘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곱이 드리는 그 소유의 10분의 1을 구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안 드리면 하나님이 망하나요? 야곱은 그냥 아멘 믿습니다. Yes, Lord. 그러면 끝날 일인데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묻고 또 묻고 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도 아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의 일생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은혜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오직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야곱도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